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8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바울은 첫째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빚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갚아야만 되는 어떠한 그 의무가 있죠. 예. 그래서 빚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은 빚을 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갚아야 되는데, 뜻밖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빚은 세상의 어떤 빚도 사실은 지지 말아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빚을 진다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입장에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인 줄 믿는다 한다면은 네가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줄 텐데 왜 빚을 지느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빚진다 할 때에 뭔가 내 욕심을 좀 더 채워보려고, 내 육신의 욕망을 더 이루어보려고 애쓰는 어떤 마음속에 세상의 빛이 또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요, 세상의 빛은 너희들은 무슨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사업하다 보니 빛을 질 수밖에 없네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빛은 내 짐이다, 내 짐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빚지는 상황보다 성경은 자족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그럽니다. 자족.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은 또 그때에 맞추었어. 그러니 항상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빼앗아 갈 만한 상황을 만들어내지 말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가 여기 있으니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무엇 때문에 빛을 지느냐. 성경은 뭐랍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땅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하여 줄 것이다. 믿지 못하겠느냐. 하늘에 나는 그 새들도, 공중의 모든 새들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먹이고 입히는데 어찌해서 너희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하니 내가 애를 써서 빛이라도 내서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 제가 뉴스를 통해서 한 번씩 들을 때마다 지금 빚이 몇 조 원이라 그랬죠. 예, 가계 부채가. 대출해서 집 사고, 대출해서, 한마디로 뭡니까? 빚 아닙니까? 빚. 어쩌다 우리 삶이요, 완전히 빚쟁이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떠한 사단은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못하게끔, 애들은 애들대로 게임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어딘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이런 생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느 때는 그냥 훌쩍 떠나고 싶더라고요. 정말로요. 저도 호주도 그렇게 조용한 동네를 하는데 저는 더 산골을 찾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그만한 농장이 있는 집을 한번 사봤으면 좋겠어요. 한때 그게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죄 안 짓고 싶은데도 사회나 환경이나 여건들이 어느 때는 알게 모르게 먹고 산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어떤 모습들이 그나마 그곳에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너희가 굶어서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죽으라. 나를 믿다가 죽으라. 내가 도와줄 줄 알고 믿고 있다가 내가 안 도와주면 기꺼이 애쓰지 말고 죽으래. 그래서 저는 늘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거지로 살다가 부잣집 앞에서 굶어 죽었는데 그가 왜 아브라함 품에 안겼냐. 그 설명 좀 해달라. 그러니까 결국은 육적인 삶을 살아볼기라고 하다 보면 결국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 계속 부딪히는 일이 생기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또 진리죠. 육신의 소욕을 이루려고 하면은 영적인 소욕이 도망가게 되고, 영적인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애쓰면 육적인 소욕을 물리칠 수가 있다. 왜냐?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 영도 이루고 육도 이루면 참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십니다. 그거는 안 된답니다. 그것이 전쟁이랍니다. 영적 전쟁이라면서, 전쟁은 누군가가 이겨야 평화가 오는 것 아닙니까?
전쟁은 한쪽이 이겨야 평화가 옵니다. 지는 쪽은 평화가 아니라 포로가 되어서 사는 날 동안 종노릇을 해야 되고, 이기는 쪽은 비로소 그 이김으로 승리함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시고 또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내버려 두신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영적인 평화와 사랑과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저 천국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희도 세상에 먹고 살려고 싸우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애를 쓰라. 그러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 쳐서 들어가가지고 정복해내서 이기는 것. 침략해내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모습이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아요. 그건 자칫하면 내가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방해가 될 수가 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시오.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남들하고 비교할 때에 내가 안 좋아 보이려는지 몰라도. 그래서 어느 때는요, 저는 가끔 이 텔레비나 이런 어떤 드라마니 다른 무슨 잘 사는 사람들이 나오고 행복해 보이고 하면 실상은 그들의 영적인 것은 전혀 텔레비로는 보여주지 못하는데 드러나는 외모로는 막 어떤 탤런트가 이쁜 사람이 이쁜 남자가 여자가 서로 결혼해서 아이들과 손잡고 사는 모습 너무 그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요,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자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비교하는 일들이 또 생깁니다. 옛날에 우스갯 이야기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시골에서 갑돌이와 갑순이가 동네에서 같이 살았는데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친구처럼 하다가 드디어 연인이 되어서 이제 결혼까지 해서 삽니다. 근데 그 시골 마을에 어느 날 텔레비가 들어온 겁니다. 텔레비에 보니까 웬 드라마 같은 게 뭐가 이제 하는데 보니까 탤런트들이 그래도 주인공들은 최소한 예외도 있지만 한 인물 하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골의 갑돌이가요, 어느 날 TV를 딱 보는데 웬 텔레비 박스 안에 자기 와이프보다 이렇게 이쁜 사람이 있는 걸 처음 본 겁니다. 자기는 이때까지 갑순이가 최고 이쁜 줄 알고 결혼해서 살고 있었는데 텔레비를 보니까 웬 갑순이보다 더 이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신기하죠? 그걸 보는 순간에 자꾸 비교가 되면서 그전까지는 감사가 되다가 안 되기 시작해요. 와, 무섭죠? 그 영향력이. 제가 호주에 살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벤츠를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말로만 듣고 보기만 했던 그 유명한 벤츠 근데 이제 교회 어느 여자 장로님이 벤츠를 타시는 분은 마치 신방 겸 어디를 같이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벤츠라는 차를 이제 딱 타보고 이제 앉아서 이제 가는데 뭐가 그래 좋은가 하고 이렇게 딱 타고 보니까요. 한 가지 제가 인상적으로 느꼈던 감정이 뭐였느냐 하면은 그 벤츠 차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이제 움프나 그런 호주에서는 이제 그런 데가 이제 툴렁툴렁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게 하나 너무 인상적인 게 보통 차는 쿨렁하면 몸도 같이 쿨렁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쿨렁 이러고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분명히 쿨렁 할 것 같은데 다시 빨리 원위치로 오는 느낌. 그래서 제가 타보면서 이게 쇼반이 어떤 전문 용어로 그게 좋아서 그런가 아니면 그리고 안에 창문을 딱 닫아놨는데요. 무슨 특별히 방음 시설을 한 건가 싶을 정도로 바깥 외부 차 소리가 이제까지 제가 타왔던 차들보다는 소리가 차단이 되는 느낌이다. 안에 조용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거 타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원래의 제 차를 타기 시작하면서 이 차가 이렇게 나쁜 차였구나. 비로소 그때야 그 벤츠를 타고 느꼈습니다. 놀랍죠. 그러니 하나님 뭘 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희 인생들 이 육이라는 놈은 계속해서 만족이 없이 다오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의 것을 자꾸만 채우려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면 충족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네 마음을 낮은 대로 낮추면은 많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데 네 마음을 높은 데 두게 되면은 많은 것들을 감사 못하고 오히려 불평불만하게 되는 일거리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다.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면은 너무 좋은 거를 쫓아가지 말고 오히려 항상 마음을 낮은 대로 낮추고 있다가 한 번씩 좋은 음식 먹고 한 번씩 좋은 탓하면 어우 기분 좋아 이렇게 되는 것이지, 늘 그렇게 될 때에 뜻밖에도 그 사람들은 그 벤츠 때문에 행복을 못 느낀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진리라고 믿어지면 세상에 그 어떤 빚을 내서라도 내 생활 환경을 높여보려고 그게 너무 힘쓰지 말란 말입니다. 그냥 보통만 하시라. 보통만.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빚은 지지 말아라. 그러나 딱 빚을 허락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빚. 다시 말하면 여기 앞에다 단서를 붙였어요. 피차입니다. 피차. 네? 일방적인 서로 빛을 지라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각자가 자기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서로. 너를 먹여주고 너는 나를 먹여주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천국의 완성된 모습이다. 천국은 서로 섬긴다. 근데 신기하게 나는 섬긴 것 같은데 또한 나도 대접받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부지런히 남을 대접하는데 그러니 성경은 네 손으로 너의 필요를 채우지 말고 나 여호와가 너의 필요를 채우게 하고 너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자들이 되어라. 저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어느 때는 아주 깨닫게 하시려고 제가 뭐가 필요해서 하나를 사지 않습니까? 누가 선물을 딱 주는 겁니다. 한때 그랬습니다. 자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자주 몇 번이 반복이 딱 되니까요. 이게 뭐지 진짜?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그때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너의 필요를 네 스스로 채우려고 하지 마라. 그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 너는 오히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네 소욕을 채우려고 내 뭐 필요하지 보지 말고 혹시나 누군가가 주변에 저 사람이 뭘 필요할까? 그들의 필요를 충족해주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말아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요?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 결국 성경에서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는 한마디로 뭐 해라고 말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사랑하라고 말하는.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랑과 반대되는 짓은 하지 말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라고요?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것이지? 뭘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까? 사랑으로서 모든 율법을 만족시켰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물론 1차적으로는 죄의 값을, 죄인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을 정죄한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죄값을 치러라라고 하는 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값을 치르라고 요구하는데 그 죄값을 하나님이 치러주셨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치러주셨냐면은 빚진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주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준 겁니까? 완성시켜도 들어줬다 이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에 의미가 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사랑으로 다 이루었다. 그러니 성경에 뭐랍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에 대한 확증. 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줄 좀 어떻게 알려주고 싶은데 여러분은 부부간에 혹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연인들 사이에 뭐를 늘 확인받고 싶어 한다고요? 사랑으로. 진짜지 않습니까? 조금 먹는 거 부족한 건 견딜 수 있죠. 근데 마땅히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가족들이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 할 때 뭘로 대치가 되는데요? 그 허한 마음을. 그러니 사람들이요,
기웃기웃하는 불나방과 같은 사랑을 쫓아서 혹시나 내가 골프를 하고 예를 들어 뭐 술을 하고 마약을 하고 뭐를 하고 막 취미생활을 하고 뭘 했어라도 내 허한 사랑의 마음을 채워보려고, 사랑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나의 허한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그 무엇으로 한번 채워보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에 필요로 하는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잊지 마세요. 성경은 사람은 채울 수가 없다랍니다. 나 여호와가 채워줄 수 있답니다. 내가 채워준 그 사랑을 통해서 너는 이제 나에게 사랑의 빛을 줬으니 내 이웃에게 갚아라고 말씀한 겁니다. 어렵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그래 어렵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아니면은 너희가 이웃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못 느끼고 살면은 나는 그 사랑의 빛을 갚으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도요, 받아본 사람이 또 갚을 줄을 아는 겁니다. 아시죠? 어렸을 때 분명히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랑을 자기도 모르게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처럼 부모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식들은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엄마의 그런 기도와 아빠의 그런 기도가 있다면 그 자녀는 잘못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자녀가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만 있게 한다면은 그 아이는 틀림없이 곁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를 3살까지만 우리에게 맡겨다. 그러면 그 아이 평생에 여호와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진리를 배웠다고 할 때에 너무 뜻밖인 것은요, 그 배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악간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완전히 아주 타고난 선생님들처럼요, 얼마나 사람을 상대할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너 틀렸어, 너 잘못된 거야, 너 이러다가는 뭐 어찌 될 거야 협박을 하면서 때로는 막 저놈들 지옥 갈 놈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가끔 보면은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배운 자는, 하나님은 가르치는 자는 내가 부르는 주의 종들 또는 내가 은사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든지 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도단 이런 직책을 맡은 자들이 하게끔 내버려 두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가르치려 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배운 진리가 드러나게 해라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요, 사도들은 부지런히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해라고 가르칩니까? 부모된 자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써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 결단코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겠느냐 물어보시더니, 네가 비록 사도의 직분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직분을 맡았다라고 할지라도 네가 사랑 없이 전할 때에는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복음이 전파될 것 같으냐? 기독교 방송국으로 전파될 것 같으냐? 큰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전도를 할 때에 복음이 전파될 것 같으냐? 초청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벤트를 만들어서 상품을 주고 선물을 주면 그러면 복음이 전달될 것 같으냐? 나 여호와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시킬 것 같으냐? 왜 베드로에게 말했던 주의 말씀을 왜 기억치 못하니? 주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그를 세상에 내보낼 때에 하나님을,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돌아섰다가 결국은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결국은 용서의 말씀을 증거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이 있는데 뭔 줄 아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특별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더 하라는, 사랑에는 욕심을 내라. 주를 사랑하는 일에는 나 지지 말아야지. 세상에 무엇을 안 지려고 애쓰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뭐를 안 지고 싶어서 그렇게 독하게, 싸납게, 때로는 강하게, 억척스럽게 뭐를 그렇게 하는데요? 무슨 일에? 저는 가끔 어떤 사람 보면은, 예를 들어 살아오면서 보면 어떤 사람은요, 막 뭐 조그만한 것에 뭐 그럴 가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막 얻으려고 할 때는 얼마나, 우리 우스개로 보면은 뭐 쇼핑하다가 갑자기 마이크로 반값으로 지금부터 시작, 이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죠, 막 하다가 갑자기 막 이 트레일러를 돌려가지고 막 전 속도로 질주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대단하더라고요. 그 여러분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무슨 일에 엄청나게 애사를 가지지? 나는 무슨 일을 나한테 건드리면 누가 나 이거는 안 줘야지 하고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뭐 그런 것도 없습니까? 애살도 없고 막 그건 더 답답합니다. 예? 하나님이 정말 답답한 거는요, 물론 세상에 애살 부리는 사람도 좀 하나님이 자꾸 지적하고 때리기도 하겠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야단 먹었습니까?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속에 묻어놓고요, 그냥 그러고 지낸 겁니다. 그랬더니만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 너한테 맡긴 달란트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네가 어떻게 애를 썼니? 했더니만 저는요 뭐 애쓰고 뭐 할 거 없어. 그냥 당신 준 거 하나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왜 그 말 했을까? 귀찮다 이거죠. 그랬더니만 하나님 뭐랍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자야, 이 자식아. 이 악하고 게으른. 그러니까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 악인 겁니다. 나 죽어도, 나 누구한테 죽어도 싶지 않고, 나한테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막 그냥 그래 사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 있죠. 성경적인 기준에는 악한 인간입니다. 사랑은 주고 나눌 때 풍성해지는 겁니다. 아십니까? 사랑은 나눌 때 풍성하게 돼 있지, 네 거 네가 먹고 내 거 내가 먹으려한다. 이거는 악한 인간입니다. 교만한 겁니다. 왜? 나는 네한테 아쉬울 거 없다 이거죠. 나는 너한테 살면서 굳이 아쉬운 이야기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를 아주 자기 인생은 내 스스로 얼마든지 책임질 것 같다라고 말하는 그 교만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이 악하고 게으른 자야. 네가 그렇게 교만한.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애살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애살을 가져야 돼. 그러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냐고?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그리 했을 때 이제 내 양을 쳐라.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라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저 사람 사람들을 사랑하니 참 보기 좋고 저런 사람들이 목사가 돼야지, 저런 사람들이 교인이 돼. 성경에 말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나오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원수까지라도 사랑이 안 된다. 내 사랑만 가지고는 사랑할 만한 자밖에는 내 육신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는 나의 일을 못한다. 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기 원해서 나에게 부름을 받은 자들아, 내가 너희를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는데 너희들에게 훈련시키는 그 결과는 바로 내 사랑을 너희가 깨달아야만 된다.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사랑에 대한 확증을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처음 믿을 때라는 굳이 이런 시기를 표현했습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요, 이 땅에는 시간이 있죠.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또한 시간 속에서 시기라고 하는 개념의 또 표현이 있습니다. 시기. 자,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은데 그 가운데 시기가 있다 이거. 씨를 뿌릴 시기가 있고, 예, 그렇죠. 씨를 뿌릴 시기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갖고 와야 되는 때가 있고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추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죠. 지금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때가 되었다, 어떤 시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들은 항상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내포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때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마지막 때가 있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있고 또 한 가지 때가 있는데 네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다. 네 인생의 마지막 때. 그러니 어떤 사람은 살아서도 주의 영광을 볼 자가 있다고 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정말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때에 주를 영광을 살아서 육신 가운데 볼 자도 있겠지만은 주님 오시는 걸 보기도 전에 내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내가 인생을 끝내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때를 공이 지금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자. 이 모습은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에 인류의 한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나마 온 열방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했는데 그 시기에는 아무도 전하는 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려고 막 말씀을 갈망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갈망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요즘 가능할까 싶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 뭘까? 진리가 뭘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나를 지은 창조주가 원하는 것일까? 이렇게 그 진리를 알고 싶어서 목말라 하는 인생이 과연 있을까? 전부 다 가보면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가질 수 있을까? 어떤 자격증 따면 좋을까? 어떤 공부하면 좋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온 정보를 찾아 헤매고 온 어떤 학원을 찾아 헤매고 뭐 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은요, 과연 진리를 깨달아 보려고, 내가 뭐가 문제지? 왜 내 속에 또 다른 뭔가 있지? 나는 이걸 원하는 선한 마음이 있는데 왜 내 육신에는 뭔가 내가 원한 것 아닌데 왜 내 속에서 뭔가가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지?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란 말인가? 왜 내 의지대로 안 되는 이건 무엇이지? 왜 그런 고민과 몸부림이 없느냐니? 예?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들, 짐승과 같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들, 인간은 고민하는 갈대가 돼야 돼요. 인간은 유일하게, 짐승은 고민이 없는데 인간은 고민이 있다. 아십니까? 왜 고민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고민해야죠. 바로 내 인생이 뭔가, 나는 누군가. 도대체 누가 그 답을 줍니까? 그러니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궁극적으로 그런데 목마른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목이 말라가지고요, 정신없이 게임과 뭐 주는 그 물질과 뭐 이런 것들이 주는 달콤함에 얼마나 쏟고 달려가고 있는지 안타깝더라고요. 한번 상상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쪽 길을 한번 경험을 보니까 해봤는데 일로 가다가는 이 길이 막혀가지고 다 뭐 낭떠러지나 어디로 떨어져 죽게 된다. 근데 보니까 이쪽 길은 끝까지 가다 보면 좋은 집에 가서 도착하게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쪽을 가는 겁니다. 보니까 가는 이유가 주변에 보니 막 꿀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꿀이. 어머나 꿀 맛있다. 어머나 맛있다. 계속 먹으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꿀을 먹다가 그냥 함께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 비유가 어떻게 보면 너무 하나님 편에서는 실감나는 비유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늘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더 어떻게 더 잘 먹을까? 더 잘 입을까? 더 나의 육신의 달콤함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게 뭐 없을까? 계속해서 이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비록 이 땅에서 그런 꿀은 없다 할지라도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디에 도착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밤이 깊고 이제는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어떻게 하자고요? 벗자. 빛의 갑옷을 입자. 예. 다시 말하면 완전히 이제는 행동을 바꾸자. 이제 완전히 내가 예비군복 입으면 예비군들이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전에는 어디 벤처 사장도 되고 젊은 사람은 근데 예비군 훈련소만 갔다 하면 그 옷만 입고 있으면 땅바닥에도 주저앉고 벤치 위에도 들어눕고 포장마차에도 들어가고 어떤 행동이 신기합니다. 여러분 옷을 뭘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거지도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한복 입고는 가다가 주저앉아가 찐빵 먹을 생각이 나십니까? 호떡 먹을 생각이 납니까?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만큼 그러니 바울이 뭘 지금 표현합니까? 너희가 이제까지는 그렇게 막 살았다 한다면 그렇게 편했던 그 막 살 수 있었던 옷을 벗어라 이제 그렇게 입고 다녀서 안 된다. 왜? 그 옷 입다 보면 자꾸만 그 옷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고 땅바닥에 아무 때나 뒹굴고 있으니 이제 그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라. 이제는 너희가 빛의 갑옷을 입죠. 다른 옷도 아니고 갑옷은 어느 때 필요한 것입니까? 싸울 때 필요한. 이제는 전쟁의 시기가 되었다. 이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 왜? 그동안에는 종살이만 했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었죠.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주는 거나 먹고 시키는 거나 하면 사람은 됐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빛 가운데로 오시면서 이제는 영적 싸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제는 어둠의 권세들에게 너희가 이제까지 종살이 했으니 이제는 이기자. 바로를 이기자. 이제는 출애굽하자. 이제는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아무리 그들이 방해하고 아무리 그들이 못 가도록 나를 붙잡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겨져. 이제 처음에는 바로의 군대가 잡으러 오는 실질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오네. 어쩌지 모세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이 홍해 앞에서 우리 죽는 거 아니니? 이렇게 걱정했던 때가 있었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바로의 군사들이 다 죽었지만은 그들이 나를 쫓아오지는 못했는데 또 다른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적인 줄 아십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내 몸에 습관된 이 나쁜 습관에 이 적들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종살이 할 때 항상 힘들 때 그들이 겨우 할 수 있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불평과 불만이요. 원망이요. 종들이 할 수 있는 거. 아이씨, 짐이 이거 왜 이리 일이 많아? 왜 이렇게 쉬지 못하게 이놈의 왕이 왜 이렇게 일거리를 많이 주는 거야? 벗을 길이 있습니까? 안 하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생각했을 때에 겨우 종살이 하면서 붙은 습관, 불평불만은 왕이시여, 내가 비록 종이지만 멋진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시키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더 능률이 오를 것 같습니다. 이런 대화가 가능했을 거예요. 아마 상상도 못했겠죠. 복종 아니면 불평하든가 말든가 복종 아니면 죽음이다.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적이 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주일마다 세상에 안 가고 교회에 와서 이제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적은요, 그전에는 세상에 있을 때는 수많은 적들이 세상 속에서 있은 것을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내 적이었구나 하고 이제는 모든 것으로부터 환경을 다 바꾸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적은, 눈에 보이는 적은 없는데 뜻밖의 내 속에 내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내가 종살이 할 때 덕지덕지 붙었던 나의 종된 자의 아주 나쁜 습관이 더덕더덕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는 종살이 할 때 하던 식으로 하지 말아라. 너무나 놀라운 거는요, 자기들이 홍해까지 건너고 10가지의 재앙까지 경험하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뭐가 없다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습관이 불쑥
입에서 나오는 습관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습관 없습니까? 예? 아니면 그런 습관. 아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겠죠. 이놈의 인생 다 그렇지. 뭐. 넋두리 내지는 불평하다 안 되니까 이제 막 또 지치니까 또 이제 불평해서 이제 넋두리에서 또 넋두리 하다가 이제 하는 자포자기해서 이러고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 인정 못 하십니까?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저 자신이 지난 날들이나 지금도 순간순간 얼마나 그런 옛 습관의 모습이 나한테 얼마나 깊게 이 육신이 배겨 있으면 아마 육을 떠나기 전까지 이놈하고 싸워야 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발 너의 몸에 붙어있는 그 나쁜 습관들을 먼저 상대로 싸우지 못하면 결단코 너희들은 하늘나라까지 무사히 도착하기가 어렵다. 방심하지 말아라. 그러니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쓸데없는 것에 힘쏟고 쓸데없는 걸 부러워하지 말고 어찌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을까를 오히려 더 쟁투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남보다 더 주를 사랑해야 되겠다. 요한이 사랑해 요한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었던 것, 누구에게 그 엄청난 성경을 쓰도록 허락이 됐느냐? 요한한테. 요한이 어떤 제자였는데 사랑의 사도. 뭘 사랑했다라는 말입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최후의 만찬 그림을 잘 봐라고요. 그게 보면 뭐 누가 한 사람 이렇게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자 무슨 말씀을 뭐 하면서도 남들은 포도주하고 떡을 마시면 그냥 이렇게 앉아가 포도주하고 뭐 이렇게 그러다 보면 들리는 소리 듣고 못 듣는 거 못 듣고 또 먹다 보면 못 듣지 않습니까? 먹을 때 꿀꺽꿀꺽 하다 들으면 때로는 놓치지요. 그런데 보세요. 요한이라는 사람. 한잔 이야기하고 계시다가 아마 이야기 수도하면 그때 좀 또 무슨 말씀하지? 와, 이 정도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내가 지금 보노라. 네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애살스럽게 강하게 하는 왜 세상 일에는 지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왜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누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애를 쓰고 그 인격과 인품이 참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 보면 어머나 나도 어떻게 하면 저런 인격과 인품으로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주님 보시기에 나는 진짜 내 주변 사람 중에 저런 사람이 있다라는 게 참 하나의 본이 되고 하나의 샘플이 되는구나. 왜 그런 것에 욕심 안 내고 악한 놈은요 어디까지 만드는 줄 아십니까? 선한 일을 하는 자를 미워하게 만든다. 나중에 보십시오. 왜 악한 적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인간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을 싫어한대요. 짜증난대 저 인간은. 왜? 자기가 못하는 착한 일을 하니까. 그런 사람 못 들어봤습니까? 예. 밉상이야. 저거. 왜요? 저 하는 것 봐. 가식적이고. 저 하는 것 봐. 희한하게 그런 걸 미워하고 시기하고 자기가 못하면은 부러워해야 될 게 있는데 자기는 못한다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갖다가 뒤에서 험담을 하는 이런 나쁜 모습은 누가 주는 거겠습니까? 사단이 주는데 계속 종살이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어떤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느냐를 하나님은 네 스스로 좀 돌아봐라. 네가 지금 누구한테 종노릇하며 사는 걸 보라는. 왜 이것은 사모가 되면서 왜 이런 사모를 못하느냐. 지금 누가 너를 컨트롤 하는지 봐라는. 누가 네 인생을 이끌어가는지 좀 봐라는. 많은 사람들이요. 내 인생 내 겁니다 목사님. 나는 내 소신껏 삽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네 육신을 가진 네 영혼이 무슨 힘이 있느냐. 재진 몸을 갖고. 네 영혼을 주관하고 네가 말하는 소신이 무슨 소신이냐. 기껏 말하는 소신은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것에 쏘가가 종노릇하고 있는 소신을 갖다가 집단에는 지 소신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너의 소신이 아니라 네 육신을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의 소신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 사단이 나에게 주는 소신이 바로 그따위 생각을 계속 주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이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기억하십시오. 처음에는 갑옷을 입자라고 또 말했다가 또다시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자라는, 너의 모습 속에 네가 입은 옷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처럼 네 속에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증거는 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날마다 체크해라. 네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네 입에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세상에 어떤 것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만을 나타내고 전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바로 그 옷을 입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증거될 것이요 하나님의 복음 또한 전파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먼저는 말씀을 배웠다 한다면 그 옷을 입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로만 제발 그만하기를 원합니다. 고민을 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고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어찌 이래 고민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내 자신을 날마다 돌아볼 줄도 모르고 우리 외모를 위해서는 매일 아침 빠지지 않고 또 밥을 먹고 수시로 중간에 내 얼굴을 담장하면서도 어찌하여 우리네 인생들이 내 영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무엇으로 비춰보는지도 모르고 내 영혼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혹시나 그렇게 살아가는, 영을 모르고 육만 보면서 사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날마다 내 영혼을 돌아보며 세상을 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